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들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안의 죄악 드러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예의 없이 다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없는 것처럼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자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아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숨기고 거짓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어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죄는 숨기려 할 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죄악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좋든 좋지 않든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이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완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들을 청, 자와 따를 종이 합해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없이 보고 암송하고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같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보편적인 보여주기 위한 지식이나 힘,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신자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일어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이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부터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애굽 이주를 만류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 그다랴야 암살 사건으로 언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요하난과 유다 남은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 가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적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은 애굽 이주를 결정하고 이 이주가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자신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리고 애굽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라는 일방적인 기도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애굽으로 이주를 단행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함께 멸절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 말입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인 것이지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되고 거짓이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류하신 애굽으로 도피를 가게 됩니다. 애굽과 같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어려움이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부여잡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론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다, 간구하다, 빌다 라는 기도하다라는 말씀은 간구하다, 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응답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하고 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았다 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려 함이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만들다, 준행하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종하다는 단순히 듣다뿐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보다 적극적인 순종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를 종합하면 본문은 장차 계시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